누가복음 21장 25절 누가복음 21장 25절 봉독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어떨 때는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너무 절망스럽고 무서운 일들이 계속 오게 돼서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다, 그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28절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우리가 세상을 이래 보면은 어느 때는 평안할 때가 있지만 어느 때는 개인적으로도 기절할 정도로 무서울 어떤 현실도 오고 또 어떨 때는 시대적으로도 이게 도무지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왜냐하면 내 개인의 현실이 불시험 같이 오고 또 시대적인 것도 불시험 같이 와가지고 기절할 정도로 무서우면 그 불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갖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자, 세상도 바라보지 마라. 어디 가도 세상도 피할 데가 없다. 너 개인도 너 똑똑한 줄 알았지? 똑똑한 게 소용이 없지. 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나오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결과적으로 기독자는 목표가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내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한 생명의 관계를 맺고 그분은 머리 되고 나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되는 이런 가장 복 있는 생명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거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복을 줘야 있는 동안에도 그 제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일 큰 소망이 뭐냐면 주님이야. 다윗도 늙어갖고 시편 39편에 늙고 병드니까 뭐라고 했죠? 앞에 파란만장한 생애를 다 지났지만 내가 아무리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무엇을 바라겠느냐. 딱 주님만이 나의 전부고 소망이다. 그죠? 내가 무엇을 나의 소망은 어디 있다고요? 주님께 있고 또 시편 71편 5절에도 보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 세상에 요즘에 우리나라 지금 어떤 인간의 비리를 말하는 거죠. 세상과는. 근데 인간의 비리도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 오늘 25절 1월 성신의 징조가 1월 해, 달, 성신은 별입니다. 별들의 징조가 있어. 기후변화 같은 게 있고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죠? 기후변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나요. 이 말은 아주 세상이 무서울 정도로 혼돈스럽다는 뜻입니다.
바다와 파도 우는 소리라는 건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자, 파도가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니까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는 소리라는 건 아주 화가 나서 말입니다. 막 우리 바다가 온다, 막 땅이 온다, 막 그러잖아요. 진노해 갖고 막 우리를 하려는 그런 아주 무섭게 바다와 세상이 막 이렇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소리가 나요. 혼란한 중에 뭐요? 곤고하리라. 그 다음 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뭐 지진이 난다. 또 기근이 난다. 뭐 보면 세상에 여러 가지 자 11절에 가봅시다. 첫째에 뭐가 있어요? 큰 지진. 요즘에 뭐 불의 고리라고 태평양 지역에 뭐 일본의 후지산도 터질라 한다고 뭐 곳곳에 호주에도 사산이 터지고 뭐 우리나라 뭐 지진이 막 나고 첫째 지진 어디 그래서 지진 나는 데는 땅값이 떨어진대요. 지진과 기근. 참 배고픈 거 여러분들 아직 안 당해보니까 모르지만 뭐 한 끼라도 먹으면 힘들어하는데 못 먹으면 힘드는데 며칠을 굶어 보세요. 또 먹더라도 겨우겨우 영양 가는 거를 몇 년씩 먹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되겠나, 그죠? 자, 우리 가깝게 있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 이거 보게 하잖아요. 북한의 주민들, 그죠? 다수의 주민들. 온역이 있겠고, 온역이라는 건 전염병을 말해요. 지금 우리 코로나, 이 별로 큰 전염병다. 요거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다고 온역, 아주 뭐 심한 그 전염병 같은 거 얼마나 그렇게 해서 온역, 첫째 온역이 있겠고, 온역.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니,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10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 일어나겠고 인간끼리 싸우는 게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큰 전쟁들. 또 12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바로 믿으려는 사람은 옥에 던져지고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는 권력자들 앞에서 또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또 16절 보니까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우리를 가까운 가족들이 나를 그런데 재판장에 넘겨줘서 뭐 죽이기도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세상에 소망을 가지겠어요? 절망하겠어요? 절망만 아니라 절망까지는 괜찮은데 두려워서 어느 정도가 된다고 했죠? 기절하도록까지 된다고 26절에 하늘에 기절하리니 그렇죠. 기절. 너무 무서워서 이용료에서 기절해 봤어요? 아직 안 해봤어요? 큰일 났네. 이제 앞으로 기절까지 할 정도로 이때 웃으면 안 돼요. 웃을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벌써 이거 내가 구경한다고 생각하니까 웃는 거지. 나한테 조금이라도 닥쳐봐. 근데 우리 애기 엄마도 자기 애들 하나 다치면 얼굴이 살색이 돼버려. 응? 살색이 돼. 응? 우리가 구경하듯이 보지 말고 내한테 닥친다 생각하고 미리 기도를 해야 돼. 알겠죠? 내한테.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자, 이제 크게 두 가지. 인간들이 막 타락을 해갖고 어제 저녁 본문의 말씀같이 재판관들도 뇌물을 먹고 모두가 그지? 우리나라는 대법관들 다 뇌물을 먹고 법관 중에 제일 깨끗해야 되는 대법관들이 더 부패. 그 다음에 또 목사들도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교회답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모시고 진리와 영감대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하고 같아. 그렇죠?
근데 그 목사님들이 그래 돼버리고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어디 가도 말씀은 그러는데 속은 다 악이야, 외식이야, 그죠? 어떤 데 가면 노골적으로 세상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외식도 하고. 예수님 당시도 보세요. 정통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이라고 열심을 내서 잘 믿는 사람이지만 처음에는 그들도 깨끗하게 교역을 한 사람들인데 나중에 점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는 타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 직접 말했잖아요. 그들은 모든 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외식의 극치, 구제할 때도 나팔불과하고 기도할 때도 사람 보는 시장 오게 많은 데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것까지도 어떻게 다 모두가 사람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지 사람을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게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았겠죠. 외식 또 예수님 직접 하시는 말씀이 돈을 사랑하는 자다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겉으로는 잘 믿는 척 열심히 내는 척 하지만 주님 보기에 다 외식이고 그죠? 외식하는 그런 자들이란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가 완전히 세상 같은 교회들도 있고 말입니다. 그 외식도 없고 외식까지도 없이 그런 시대가 된다.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또 그런 데다가 이제 인간들을 일반적인 세상도 다 부패해 버렸어. 모든 일반적인 세상의 제도도 엉망이 있어봐도 소용도 없고 그 머리 되는 그 사람들이 다 부패해 버렸어. 소망이 없어. 그런데 또 교회까지도 어떻게 더 먼저 원인이 다 권능이 흔들려 버렸어. 근데 거기다가 또 뭐까지 있어요? 자연현상들이 보니까 지진이 나고 하나님이 노한 것 같이 세상이 막 지진도 나고 기근도 나고 한쪽에는 요즘 그렇잖아요. 폭우가 나고 한쪽에는 기근이 나고 골고루 와야 되는데 비도 적당히 와야 되잖아. 날씨도 적당히 맑아야 되잖아. 계속 맑으면 어떻게 돼? 사막이 되고 계속 비가 오면 못 견디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의 편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는 폭우, 어떤 지역에는 가뭄. 이런 식으로 또 지진까지 나고 그죠? 또 해도 햇빛이 우리 지구의 기온 햇빛에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죠? 자, 이 과학을 알겠죠? 자, 우리 옥녀는 과학을 아네. 왜 북극 쪽이나 남극 쪽은 춥고 적도 쪽은 더워요? 왜 그래요? 이유를 내가 모를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이인자 씨는 알아요? 왜 극지방은 춥고 적도는 더워요? 거기도 몰라요. 저 큰일 났네. 저 정도 신하의 새는 알지요? 예, 그래 햇볕의 양이 자 보세요. 이렇게 둥그런 게 있어. 둥그런 게 있으면 적도는 직선으로 받으면 햇빛이 받는 양이 많아. 근데 비스듬하게 받는데 넓은데 옆으로 비스듬하게 받는 햇빛 받는 양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예? 적지요, 그렇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직통으로 받는 데는 햇빛이 받는 양이 많고 이쪽은 햇빛 받는 양이 적겠지, 그렇지? 지구가 둥그니까. 그러니까 같은 거라도 적도 지역은 10의 햇빛을 받는다 하면은 그 극지방은 10분의 1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거의 못 받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극지방에 가면 저 6개월은 어둠이잖아. 햇빛을 아예 안 오니까. 햇빛을 아예 못 받으니까 어둠이고. 극지방이 그렇습니다. 반년은 또 어때요? 항상 백야가 돼요. 항상 낮이야. 그 남쪽 끝에 가까이 가고 북쪽 끝에 가까이 가면 한 60 몇 도부터 그래야 된다 하더라. 내가 하여튼 70 몇 도인가? 하여튼 극지방 거기 가면은 항상 반은
겨울은 계속 암흑시되고 여름 그 중심으로 해서는 항상 낮이고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햇빛이 어떻게 받는 양에 따라서 기후가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아주 하나님으로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아시겠지? 나중에 뭐 지구가 조금 태양으로 가까이 물에 타 죽어버려요. 조금 멀어지면 다 얼어 죽어버려요. 인간은 아슬아슬하게 사는 거예요. 지구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해. 또 개인의 사는 것 자체도 우리가 아슬아슬해. 전부 다 사는 게. 자, 이런 걸 누가 주관하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자, 하나는 봅시다. 기상이변, 뭐, 또 이 자연 환경이 지진이 나오고, 뭐, 또 기근이 나오고. 자, 기근이라는 거는 온도가 곡식 재배하기 안 맞지 않으면 기근이 되잖아요. 그 기후가 다 어떤 정해진 기운이 있습니다. 그거 안 되면, 뭐더라. 식물들이 15도 밑으로 내려가면 성장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우리 추면 온도가 딱 내려가면 성장이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식물들이 15도가 넘어야 성장이 되고 15도 떨어지면 전부 다 성장이 멈춰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후 지역에도 어떤 그런 지역에 가면 극지방 같은 데 가면은 둔토라지 데 가면은 한여름에는 막 30도까지 오르가잖아요. 그때 잠깐 그죠? 15도 넘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을 딱 나가면 노지에서는 안 되잖아. 비닐하우스 안심만 되지, 그죠? 자, 그러니까 이 15도라는, 그리고 또 너무 또 더우면 농사가 또 안 돼요, 그죠? 너무 더워도 안 돼. 이게 참, 신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누가 맞춰줘요? 자, 겨울이 온다고, 불 때면 겨울이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비닐 조그만 범위 안에 불을 떼니까 되지. 이 전체를 불 뗄 수 없잖아. 그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제가 말하는 거는 내가 전체 이래 말하는 하나님이 모든 거를 하나님께 주권이 인간이 아니라는 걸 자기를 믿던 것도 부인하고 세상에 뭐 과학을 믿던 것도 부인하고 이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모든 과학도 다 부인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주권이 있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평생 배우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절할 정도로 기절할 정도. 뭐 자연이 지진이 막 나지. 지금도 뭐 빌 게이트는요 앞으로 기상이변으로 지구의 그 식량이 사정이 나빠진다고 미국의 땅을 엄청 많이 샀대. 농지를. 앞으로 식량값이 팍 폭등할 거라고 미리 그래 샀대. 빌 게이트 같은 사람들은. 근데 그분들은 그래서 또 돈 있는 사람도 더 돈을 모으겠다고 또 그 돈을 보관하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산다, 금을 산다, 또 뭐를 해지를 한다. 자기들대로는 또 준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합니다. 근데 준비를 했지만 늘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응? 돈 많은 또 세계에서 지금 그 주식이 제일 비싼 게 비싼 회사가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인지 아니면 뭐고 아이폰에서 이름이 뭐지? 애플인지. 자, 김용현에서 애플이 세계에서 제일 주식 그게 그 전체 그 평가액이 높아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애플이 애플의 주가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주가보다 높아요. 높아요. 자, 그 사람도 얼마 전에 아무 소업 죽었잖아요. 애플의 잡스도,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저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들은 너무 봐봐야 죽음 이전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죠? 준비를 해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생시켜서 산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죽음 넘어 영원한 나라를 보기 때문에 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크신 같이 우리 구원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뭐 믿음이 있는 사람 확실하게 바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희미하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원한 것,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가치적으로 영원한 것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썩고 낡아지지 않고 쇠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라보면서 신령한 복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이성으로 보는 것들을 그거 갖고 교연을 시켜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도 봐라. 내가 다 주권하고 있다. 지진도 또 어떨 때는 인간들의 뭐 저렇게 못된 짓 하는 것도 또 선하게 되는 것도 그죠? 또 어떨 때는 개인의 어떤 환경도 너의 건강도 너 개인의 것도 모든 인간들이 움직이는 심리도 또 자연환경의 모든 것도 우주에 움직이는 모든 것도 누가 주권하고 있다? 주님이 주권해. 너를 배우게 하려고. 뭘 배우게 하려고. 그건 주권은 내가 가졌고 너는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된다. 근데 내가 준 축복 가지고 잠깐 그것이 뭐 될 거라고 해? 그럼 내 그거 없애준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코에 호흡이 있는데 쇠실 가치가 있느냐 하면서 바로 3장 1절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 외에 말입니다. 더 의뢰하고 제해버리신데 제일 첫 번째 그게 물과 양식. 사람 살다 보면 제일 기본이 물이고 양식이잖아요. 양식은 좀 며칠 안 먹어도 살지만은 물은 뭐 며칠 안 먹어도 죽어요. 그죠? 물과 봐요. 뭐 양식과 거래하는 모든 물이잖아. 그죠? 사람. 이걸 재버리겠대. 일단 먹고 사는 게 제일 기본이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우냐 하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거지. 여기 환란이 여기 보니까 환란이 시작되거든 이 말이거든요. 환란이 시작이 개인적인 환란이 있고 시대적인 환란이 있고 인간끼리 또 이 자연 환경에 모두 환란들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연 환경과 인간들의 막 다수가 이리저리 날뛰는 걸 이래서 사람들이 기절한대. 여기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데 교회가 교회답지가 않은 거야. 이게 교회가 아니야 보니까. 근데 이런 일 때 낙심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이런 일 시작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뭐야?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게 불시험이지. 어제 말한 대로 불시험이 가까웠다. 너희 불시험 당하다 이상을 당하는 것이 여기지 말아라. 도리어 이 불시험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 했잖아요. 자 봅시다. 베드로전서 불시험이 몇 장에서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불시험. 자, 불시험. 어떤 시험 받아도 어려운 시험, 불시험. 자, 불로 달구니까 쇠가 어떻게 된다 했죠? 예? 불고 달구는 쇠, 우리 어저께 말한 대로 쇠를 불에 달궈야 대장장이가 이렇게 치면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달군 쇠를 자꾸 때리고 하는 쇠가 또 강철로 만들 수. 옛날에는 그 쇠는 단련하는 방법이 불에 구워가지고
물에다 넣고 또 어떨 때는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쇠를 원 속에 쇠가 강철도 되고 그래요. 지금도 이 포항제철 같은데 만들어 보면 쇠 이름이 아비안 또 냉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사각게 해갖고 연단시켰다 아비안이라고 눌러가지고 기계로 팍 눌러버려요. 여러 번. 옛날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기계로 막 눌러버려요. 그러면 이게 쇠가 어떨 때는 아주 단단한 강철도 되고 또 어떤 쇠가 이렇게 잘 굽어져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또 연하게 만드는 방법도 보면 물에다가 어떻게 넣고 또 때리는 거를 누르는 걸 어떻게 누르고 이제 두 가지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때리는 거 또 식히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쇠 성질을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탄소가 얼마나 빼내고 보통 탄소가 많이 들어있어 쇠 안에. 그러면 쇠가 이렇게 연성이 없어요. 또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것들 하나님이 불로 구워가지고 있잖아요. 요 사람은 시험을 주고 이런 시험을 줘서 이렇게 만들고 쇠를 제철소에서 일단은 불로 녹여 흐물흐물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 순서에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가에 따라 강철도 되고 아주 잘 휘어지는 뭐도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나와 했던 오늘 하나님이 불로 구워가지고 불시험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김용환 지사님은 또 저렇게 만들고 신하자는 이렇게 만들고 저는 또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 그 현실이 불로 구워야 돼 일단은. 그게 불 끄는데 시험을 해요. 아이고 하나님 정말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만드는 대로 구워지. 자 불시험이 안 오면 그 고집통을 꺾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고집이 없겠지요. 세겠지요. 그 꺾으려면 불시험이 와야 돼. 우리 김영환 씨는 신하의 사님 고집이 없어요? 예? 아이고 많대네. 저것도 꺾으려면 뭐가 와야 돼? 불시험이 와야 돼. 불시험을 해놓고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리고 하면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지? 불시험 안 당하고 만들어질 사람이 없는 게 쇠를 달궈야만 뭘 만들 수 있는 것 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하나님 만들려고 하면 우리 불시험을 줘야 돼.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개인적인 시험을 줘든지 그렇지? 또 하나는 시대적인 시험이 오든지 아니면 자연 만물이 막 기근이 오고 뭐가 오고 너무 무서워서 근데 제일 힘든 게 저는 보면은 개인적 시험 안에 뭐라도 개인적 시험이 어려워요. 개인적 시험 안에 건강에 병이 드는 게 제일 힘든 시험이에요. 뭐라고 해도. 알겠죠? 아무리 세상이 편안해도 내가 병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건강이 최고라고 나이 든 분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내가 병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병이 안 들면 저도 옛날부터 모든 믿음의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거하고 또 하나는 병문사는 그것보다도 장기간의 고행을 좀 못 이긴다고. 또 그것도 힘들겠죠. 그렇죠. 배고픈 것도 이기는 사람 없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옛날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내가 병들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또 춥지 않게 살면은 다 하겠다. 이렇게 기도한다 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속에 어디 가면 다 병든 자를 찾아가고 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다윗도 보세요. 병들고 나이 드는 애들은 다 꼼짝 못 하는 거야.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병들고 늙을 때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럴 때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만들라는 거다. 개인적으로. 자,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지진이 지상 이변이 나갖고 막 무섭게 막 기절할 정도로 오든지 아니면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막 이런
큰 전쟁들이 막 일어나서 또 이렇게 되든지, 또 아니면 또 여기 이 12절에 보면 예수 믿는다고 막 내가 재판장에도 끌려가고 옥에도 가고 막 어떨 땐 고문까지도 당할 수도 있는지. 그렇죠. 그죠? 이런 일이 올 수도 있고, 또 더 무서운 거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나를 넘겨주는 거예요. 또 그죠? 보니까 그죠? 예? 어디 나와요? 16절에 나오잖아요. 16절에 이런 일도 있을 수도 있고. 그 환란의 종류가 많죠. 여기 다 이사장에 보면 다 기록돼 있어. 자, 또 이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오고 바다가 흔들리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자, 이러면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놀라지 않겠어? 우리 이용녀 선생님 벌레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면 기절 안 하겠어요? 저 같아도 기절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래서 뭘 만든 거야?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 세상 정권도 사람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이뤄놨던 돈도 기업도 뭐도 다 소용없게 아니라고 만들고. 야, 하나님이 다 주권하고 있구나. 그럼 여기서 피난처는, 그러니까 신앙의 우리 선조들이 다 성경에 여호와로 나의 피난처를 삼는다. 다윗이 보면 다윗의 시편이 제일 많지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그렇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 자, 그러니까 그래 나한테로 와.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거죠. 여러 면으로. 그러니까 그게 불시험이지. 뭐라 회개를 금방 자기를 아이고 아닙니다. 내가 믿었던 세상도 부인하게 만들고 나도 부인하게 만들고, 그죠? 모든 걸 부인. 당신밖에 없네. 그럼 이렇게 돼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강철 같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어떤 사람처럼 구부러지는 뭐로 이렇게 판을 만들든지, 하나님 거기에 맞도록 만들어 가시겠죠, 그렇죠? 일단은.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서 깨워서 머리를 들라는 건 누구를 세상만 쳐다보고 사람만 쳐다보는 사람이 누구를 쳐다보고 살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하고 또 우리 누구지?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한 것 같이 항상 주님과 말씀을 쳐다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살아야 되겠죠. 일어나서 머리를 왜? 너희 구속에 가까웠다. 구속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가 깨끗해지고 더 자유를 얻고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영광스러운 내가 되는 이게 가까웠다. 이걸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런 걸 통해서 너가 다 깨끗해진다. 알겠죠? 깨끗해진다. 34절 너희는 근데 앞에 올라갑시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가 머리털 하나도 성치 아니하리라. 우리가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자가 일어나면서 또 나를 예수 믿는다고 옥에도 넘겨주고 재판도 받게 하고 또 이 친척들이 부모 형제들이 나를 또 죽는데 넘겨주고 이렇게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가 머리털 하나도 성치 아니하긴데 누가 지켜주면? 주님 지켜주면.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했어. 불 속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그렇죠?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인내하면서 믿어 나가면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다윗이 피난처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계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럴 때일수록. 그렇지 않으면 잠깐 평안하면 조금 복을 주고 나면 어떻게 되죠? 방탕한가 술 취한가 다 이래 돼버려. 방탕하고 술 취한다는 거는 세상 술에 취한다는 거야. 방탕한다는 거는 깨어 살지 못하고 지 맘대로 또 산다는 거야. 조금 살만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있죠. 그렇죠. 힘들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그렇죠. 생활에. 지금 하나님 그 정도 부를 줬으면 되는데 더 욕심을 가지니까 뭐가 생활에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 것이라 했는데 그거 갖고 안 돼. 그죠. 그죠. 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이렇게 되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하나님을 향한 게 없어져. 마음이 둔해져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뜻밖의 그러다 보니까 뜻밖의 노아 홍수가 온 것 같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모든 일을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무조건 욕심으로 막 기도한다는 걸 말하는 깨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돼야지. 그죠?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을 알 때 욕심만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가 어두운 기도고 주님이 듣기 싫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기도한다 무조건 기도한다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깨어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니까 사도 요한이가 어떻게 됐어요?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를 듣게 됐잖아요. 그런데 주의 날에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사람들에게 고독해진다는 말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 같은 신앙 동지들도 나를 버린단 말이에요. 동질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에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될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특별히 고독해질 때 더욱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 때문에 환난을 받아야 우리가 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날마다 또 내 뒤에서 나는 소리가 들려져야 됩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 한 분이고 전부 다구나 이걸 보여주고 들려지지만 또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죠? 돌이켜 봐야만 또 되잖아요. 돌이키기까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이 자연 환경이 이렇게 무섭게 막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이 불시험인데 이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낙심합니다. 그렇죠? 근데 동시에 이 시대는 미혹이 많아가지고 거짓말이 난무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게 옳은 것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홍수가 나는 거기에 돌에 먹을 물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죠? 이런 때 낙심하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갖고 어떻게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이런 때 스스로 조심해라. 그게 28절 말씀.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이 말입니다. 더욱더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을 쳐다보고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피난처가 된다. 그때 주님이 너를 지켜주지. 너가 너를 지킬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너를 지켜주겠느냐? 돈이 너를 지켜주겠느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요즘 금융계에 보면은 다 지금 너무 코로나 때문에 막 돈을 막 풀어대니까 돈 가치가 뚝뚝 떨어지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가치를 유지할까? 도리어 돈을 투자해갖고 돈 많이 불리려고 했는데 불리는 거는 커녕 유지하기도 힘드니까 그 가치를 유지해 보려고 온갖 뭐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대로 야단이야, 야단. 그러니까 저 보니까 근데 어저께 들어보니까 이런 게 미국도 막 돈을 막 코로나 때문에 찍어내니까 미국 돈 가치가 지금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 기축통화가 되기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미국의 상원 중 하나가 미국 정부에 건의를 했대. 나라도 비트코인을 사모하라. 근데 참 그게 근데 비트코인도 사모아서 뭐 어떤 통화가 된다. 그것도 모든 세상 통화라는 거는 또 얼마 안 가면 그게 또 소멸되고 다른 통화가 또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부패한 것도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해갖고 요번에 우리나라 대장동도 돈에 다 엮여갖고
사법 권력, 행정 권력, 뭐야 또 검찰들 또 거기 또 온갖 여야 정치인들 또 다 들어가고 돈에는 다 하나가 엮여버린 거예요. 그렇죠? 언론인들까지 들어가고 돈. 이제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보다 돈이야. 돈이야. 근데 그것도 건강이 병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또 그죠? 늙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자, 옛날보다 도망치기는 좋지. 옛날에는 땅이 그 재산이니까 땅 갖고 땅을 갖고 갈 수 없으니까 거기 살다가 옛날에는 땅을 얻어야 되니까 지금은 이 디지털 시대니까 돈이 어디다가 집어여 버리면은 어느 금융계 스위스은행에다 였다 미국은행에다 여놓으면 그걸로 튀면 되잖아. 그죠? 응? 그러니까 지금 돈 갖고 도망가기가 더 좋은 시대가 됐어. 그죠?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 그렇지만 그거 갖고 또 튄다고 미국 간다고 어디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그죠? 우리가 이럴수록 우리는 혼란할수록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은 이게 피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는데 죄악의 불이 홀홀 타는 불시험이 오는데 미혹의 시험도 오는데 거기서 성령의 사람들은 금강음에 타지 아니하는 성령의 사람들 더 이런 시대일수록 더 성령이 뜨거워지고 그렇죠. 또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불에 같이 타가지고 어떻게 돼? 더 죄악의 불이 홀 부는데 일조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럴수록 이 시대에 더 성령 소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소수의 사람 더 성령이 충만하고 깨끗한 사람 되고 존귀한 권을 이루고 다수의 인본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같이 세상과 함께 망하고 죽는 거라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